녹음 35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14부 예언자 제15부 예정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책을 읽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읽고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들을 단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느 분이 들으시든 간에 이 글쓴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그 글쓴 목적이 그들 영혼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용이 꼭 필요한 한 분이 꼭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언자, 예언자의 의의. 예언자라고 하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믿어지고 있다. 예언자는 물론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예언자의 천직을 가지고 예언 한 가지에 제한한다면 아직 그의 활동의 범위를 다 말했다고 볼 수는 없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 N-A-B-I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끌어오름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왔다고 해서 예언자란 그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사상, 묘한 사상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사람이라고 풀이한다. 혹은 나비는 단순한 선지자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류에게 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금 그 뜻을 명백히 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선지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언자가 무엇인가는 영어의 prophet이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 있다. prophet은 pro, 앞에, 대신으로 및 페미, 이야기한다 라는 두 개의 히라보에서 온 단어로 앞서 말하는 사람 또는 대신 말하는 사람의 뜻이다. 예언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배워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실에서 연역해서 또는 귀납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다.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세상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종류는 아니다. 예언자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골방에 들어앉아 하나님의 진리를 혼자만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또 신비주의자가 하는 것처럼 마음에 남이 모르는 비전을 간직했다고 하면서 대중을 향해 이를 선전하기를 인색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공적 인물이다. 그는 사람 앞에서 서서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위를 겁내지 않고 대담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는 자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하늘에는 입이 없다.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 성질을 사람에게 전하는데 예언자의 마음과 입을 쓰신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그 대신자이다. 1901년 3월 성서지 연구. 거짓 예언자란 무엇인가? 성서에는 가짜 예언자 혹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 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 또 많은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11절.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거짓 예언자였으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상은 신약 성서에 있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도 거짓 예언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사야서 9장 15절,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에레미야서 14장 14절 등의 말이 있다. 물론 거짓 예언자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단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처럼 pseudo prophets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예언자를 부르기 위한 적당한 말이 없었을 뿐이다. 도대체 거짓 예언자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미워할 인간, 경멸할 인간, 악덕, 승, 위선자,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첫눈에 그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말을 바꾸면 거짓 예언자란 꼭 악한 사람이었을까? 나쁜 짓을 꾸미고 악을 행하며 사는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을까? 거짓 예언자란 이름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해준다. 우리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에게 침을 뱉고 싶다. 그러나 성서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는다. 거짓 예언자란 그 당시 거짓 예언자라고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신사숙녀들이 꺼리던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 정반대다. 거짓 예언자란 참 예언자에 대해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며 참 예언자 편에서 보아 거짓 예언자였던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보아 거짓 예언자라고 한 사람이 아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등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보고 거짓 예언자라고 한 사람들이다. 사람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아무도 판별할 수가 없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허위를 안다. 참 예언자만이 가짜 예언자를 판별할 수가 있었다. 거짓 예언자란 물론 거짓 세상이 보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그러면 거짓 예언자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제일 먼저 당시의 소위 애국자였다. 곧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의 선양을 부르짖고 오로지 그 부강, 안녕, 행복을 원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솔선해서 정치에 가담하고 다른 강국과 동맹을 맺고 자기 나라의 나쁜 일을 열심히 덮어놓고 이것을 완전 무결한 나라로 세계에 소개하고 그래서 칭찬과 동정을 널리 사려고 했다. 곧 거짓 예언자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다. 정의보다 공도보다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유다를 혹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들은 국왕의 송덕자, 국민의 찬미자였다. 종교도 나라를 위해 이용하고 이것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스가랴 같은 예언자는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물론 나라를 사랑했다. 그러나 나라보다는 하나님과 정의를 사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책망할 일이 있으면 이를 책망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나라의 명망 같은 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명예, 이것이 그들의 열심을 불러일으킨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예언자 미가는 말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 즉 유다의 허물과 이스라엘 즉 나라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서 3장 8절. 나라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가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반드시 국민의 반대를 무서워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실했지만 정에 끌려서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참 예언자는 여호와의 성령으로 이 정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대담하게 겁내지 않고 나라에 그 죄를 보이고 백성에게 그 허물을 보일 수가 있었다. 거짓 예언자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이것을 참 예언자와 비교해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참 예언자가 나타났을 때는 꼭 거짓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가 다른 것을 떠나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예언자 미가에 대해 거짓 예언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5절. 예언자 아모스에 대해 거짓 예언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있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기브온 아술의 아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다. 예레미야 28장. 또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있었다. 예레미야 29장 24절. 그 밖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사야에 대해서도 에스겔에 대해서도 또 다른 예언자에 대해서도 거짓 예언자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에스겔서 13장, 스가랴 13장 2절 참조. 그래서 이런 대조에 의해 우리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명백히 구별할 수가 있다. 지금 미가 대 시드기야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르앗의 라못을 빼앗으려고 할 때 예언자를 400명쯤 불러 모아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고 물었다. 그들 거짓 예언자들은 왕의 뜻을 거역할까 두려워서 혹은 국이 선양을 바라서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이 일을 이물라의 아들 미가에게 물으니 그는 겁내지 않고 왕에게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꼬 하시니 라고. 그처럼 서슴없이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왕은 미가를 미워했다고 한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왕에게 좋은 일을 예언한 400명의 예언자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는 미가가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넣으셨다는 소리를 듣고 노하여 미가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이 경우 시드기야와 그 동료는 충신이며 애국자였다. 그들은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왕의 작전 계획에 동의하고 그를 권하여 원정을 하게 했다. 홀로 미가만이 그런 무모한 계책에 반대했다. 그는 아합 왕의 인물됨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았다. 예언자 미가가 바랐던 것은 다른 나라 침략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개혁이었다. 라못 왕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의 회개였다. 거짓 예언자는 나라의 번창을 원했다. 참 예언자는 백성의 회개를 원했다. 하나는 위력을 밖으로 뻗치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안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구별은 여기서 명백해진다. 위력이냐, 덕이냐, 부냐, 거룩함이냐. 두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거짓과 참이 구별된다. 나라의 부강에 눈이 어두운 사람,
그것이 거짓 예언자였다. 나라의 신성의 뜻을 둔 사람, 그것이 참 예언자였다. 열왕기상 22장 참조. 같은 일을 아모스 대 아마샤의 경우에도 볼 수가 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한탄하여 이를 징계하여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삭의 산당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사장 아마샤는 이를 가지고 불경한 언사라고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말하였다. 즉 아모스를 역적이며 국적이라고 왕에게 고발했다. 그는 아마샤의 눈에 비친 아모스는 백성을 교란시키는 사람, 왕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모스가 볼 때에는 그에게 침묵을 명하고 그를 왕에게 고발한 아마샤야말로 참 역적, 국적이요 거짓 예언자였다. 하나님의 성지를 전한 자, 이것이 참 예언자였다. 왕의 뜻을 환영한 자, 이것이 거짓 예언자였다. 그렇다고 그는 반드시 악인은 아니었다. 그는 혹 공손한 사람, 온후하고 독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기에 참 예언자 편에서 보면 거짓 예언자였던 것이다. 당시의 애국자였던 거짓 예언자는 또 무력의 찬성자, 동맹의 찬성자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데 사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순수한 의에는 별로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들은 물을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신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 때로는 다른 강국과 동맹을 맺어 자기 나라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을 권해 이집트와 동맹을 맺게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여호야김 왕을 권해 금, 은을 바벨론에 보내게 했다. 그들은 국군 발전을 방법으로 보통 정략을 강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또 칼의 힘을 믿었다. 그들은 신앙과 검과 정략을 가지고 그들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려 했다. 그러나 참 예언자는 그러한 복잡하고 모순된 방법은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들은 십계명 1조를 문자 그대로 믿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이 엄연히 취하여 움직이지 않는 주장이었다. 그들의 어떤 사람은 노래 불렀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이것은 군비 배척의 선언이다. 신앙으로 병마를 대신한다는 말이다. 또 예언자 이사야는 당시 동맹자들에게 반대하여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사야서 31장 1절라고 말했다. 예언자 호세아도 또 같은 말을 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호세아 14장 3절. 그리고 무력과 외교를 전혀 배척한 참 예언자는 여호와께 의지하는 일을 국정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사야서 30장 15절.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뢰하지 않고 외교를 믿지 않고 동맹을 믿지 않으며 다만 조용히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 나라를 구원할 만큼 세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늘 그러했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을 쳐 부순 것도,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군을 물리친 것도,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군을 멸망시킨 것도 모두 이 방법에 의해서였다. 하나님의 선민에겐 칼을 빼들고 싸울 필요가 없고 이방에서 원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참 예언자의 굳은 신앙이었다. 즉 그는 그리스도 이전의 평화주의자, 그리스도 이전의 비전론자였다. 그들은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국가의 정치에서도 폭력과 정략을 추방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났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를 거짓 예언자라고 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인물, 사람됨의 차이가 아니었다. 소위 거짓 예언자 가운데도 성실한 애국자가 있었을 것이다. 또 후세 사람들이 참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에도 엘리야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 요나 같은 의지 박약한 사람, 예레미야 같은 감정이 격변하는 사람도 있었다. 둘 다 똑같이 나라를 생각했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이른바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 곧 유일신교주의가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빌려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 정신은 반드시 탓할 것은 아니다. 단지 참 예언자가 간직한 엄밀한 유일신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방법과 수단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별이 완연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참 예언자이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 세상 세력도 의지하려고 하는 자, 이것이 거짓 예언자다. 예언자의 참과 거짓을 두 사람의 품성 혹은 인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그 택하는 주의와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거짓 예언자, 거짓 감독, 거짓 선교사, 거짓 목사,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켬과 동시에 군비 확장의 필요를 외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며 정권의 보호를 바라고 이 세상에 친구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사교를 원활히 하며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이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려고 한다. 그 정신을 나무랄 수는 없다. 또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모두 악인이요, 위선자요,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예언자의 부류에 속한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은 그들이 택하는 주의, 정신과 그 근본을 달리한다. 사람은 선의를 가졌다고 해서 위선자를 면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옛날의 거짓 예언자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었다. 즉 자기의 선량함을 믿는 나머지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다. 1907년 6월 성서지 연구. (15부) 예정. 예정에 관하여. 물 좀 마시고 할게요. 기독교에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성서 말씀으로 표시되는 교리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1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그 밖에 이런 성서의 말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정에 관한 교리를 간추려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곧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구원받기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하려는 사람을 구하고 저주하려는 사람을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것은 매우 부조리한 교리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멋대로 그가 구하려는 사람은 구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은 저주하신다니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든 저주를 받든 아무 책임도 없을 뿐더러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불신자가 비웃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기독교 신자들도 이것을 불문에 붙이든가 전혀 바울 시대의 신학사상이라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구원받을 사람, 벌받을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다면 별로 전도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걱정도 없다고. 기독교의 예정설이란 회교의 숙명론과 비슷하여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이기고 억제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정설은 확실히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장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설명이 어려운 까닭으로 해서 사실의 고백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부활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의 확고부동한 실험 위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설명이야 어떻든 그 사실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수양과 단련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어 그에게 간 것이며 그가 자진해서 하나님께로 간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한 예레미야서의 말씀 같은 것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즐겨 만국의 예언자가 된 사람이 아니며 그는 몇 번이나 그가 예언자가 된 것을 한탄했습니다. 예언자가 되라는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그는 사양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국민의 죄악을 힐책한 결과 세상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강요되어 그의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는 물론 자기가 예언자의 큰 임무를 맡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스스로 즐겨 맡은 천직이 아니고 그가 아직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강생 이전 사람들의 실험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경험도 이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이 이야기 처음에 인용한 그의 말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라는 것은 놀라운 그의 표현이며 그는 그가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에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확신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그의 기독교 신자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모두 유대인의 인생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든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크로멜이 죽을 때 한 말에 나는 세상에 있는 가장 천한 사람 중의 하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한 것을 보아도 크로멜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시인 쿠퍼의 목사로 유명한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곧잘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생전에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내 생후의 행위에 대해서 나를 택해 놓은 까닭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뉴턴의 생애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그의 이 표현이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노예 매매에 종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의 그의 생애란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쿠퍼 시대의 영국에서 가장 유력한 목사의 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루터나 버년이나 녹스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큰 사업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의 마음을 잘 나타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구원이란 그렇게 고마운 것은 아닙니다. 예정의 사실은 그런 것이라 해두고 여기에 이 교리에 대한 큰 의문이 있습니다. 즉,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란 아주 불공평한 분이며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러러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론에 대해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은 상당히 독단적인 답변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층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주 반대하지만 다툴 수 없는 것은 선천적인 층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현인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대제국을 좌우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관청의 문지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조물주가 불공평하다면 세상의 슬기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별부터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모으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이 사람은 높은 사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밖에 아무 재간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에 의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운운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예정도 같습니다. 현우의 차별은 지식상의 예정에 속하는 것이고 청탁의 차별은 심령상의 예정에 의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에게 군략상의 대천재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같은 프랑스인 중에 파스칼이나 페넬롱 같은 사람에게는 심령상의 큰 식견을 주시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이 모두 대장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모두 대성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빈부나 현우의 차별이 있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능력을 주지 않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류가 반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불공평이며 하나님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일 불공평했다고 해도 절대로 무자비가 아닙니다. 불공평과 무자비는 아주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하지 않은 불공평은 사실 불공평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모으는 재주를 주면서도 그가 부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떨칠 천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으니까요. 또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어 놓고도 그가 문학가가 될 수 없게 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자비하십니다. 가슴에 불붙는 사상이 떠오르는데도 이것을 간직하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벌은 반드시 재산을 만들고 시인은 반드시 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재벌은 시를 지을 수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는 것처럼 시인도 또 재산을 만들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천직에 만족하여 재벌은 쌓아놓은 그의 돈을 보고 기뻐하고 시인은 그가 쓴 시를 보고 감사합니다. 환희, 만족이라는 점에서는 부자나 시인이나 마찬가지이며 하나님은 이 점에서는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진리의 광명을 받고 미래의 영광을 계승한 의인도 또 예정에서 빠져 유욕의 쾌락 밖에는 찾는 것이 없는 속된 사람들도 그 만족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광명이 구름으로 덮인 것을 보고 애통하지만 속된 사람은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예정이나 구원이나 이것은 의인이 고민하는 문제이며 속된 사람은 이것을 듣고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속된 사람이 천국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한 것은 소나 말이 수학이나 철학 문제에 무감각한 것과 같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돈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계급장이나 훈장 같은 의인이 보면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말은 콩과 풀을 많이 주기만 하면 만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은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돈과 지위와 훈장을 넘칠 정도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사람에게 결코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내리십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에게 돈과 지위와 훈장을 담뿍 내리시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진리와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그 힘입은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듯 의인도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만족한 은혜를 받는 것이며 단지 그 받은 은혜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말은 주어진 먹이 때문에 기뻐하고 세속적인 사람은 그 주어진 훈장 때문에 기뻐하고 시인은 그 계시된 사상 때문에 기뻐하고 의인은 그 주어진 영생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의인에게 의인이 요구하는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불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공평한 임금이란 구태여 그 신하 하나하나에게 정일품 벼슬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한 임금이란 신하의 각 사람의 분수에 맞게 그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족이라는 한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세속적인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의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에서 빠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예정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영생이라는 일을 조금도 개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 외에 조금도 눈을 돌리지 않고 생명이란 오로지 이 세상에서 뿐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편안히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는 순전한 세상 사람이며 그에게는 도덕이라는 한 첩의 방법에 그치고 종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할 자는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곧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의 형벌에 대해 늘 공포를 느끼는 인간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악인이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악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이 있는 것을 알고 죽음이 있는 것을 모르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즉,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기 직전까지는 죽음의 괴로움을 모르는 암소 같은 사람입니다. 만일 세상에 참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사실 선한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악인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또 악인의 생애와 죽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Life and Death of Mr. Badman. 이것은 오늘날에는 거의 잊혀져서 특별히 번연 문학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읽지 않는 책인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번연의 눈에 비친 악인이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이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죽음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일생은 죄악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회개 없는 죽음이었다. 그는 병중에 단 한 번도 그의 죄에 대해 느낌을 가져본 일도 없었고 오히려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것처럼 평화스러웠다. 그는 마치 죄를 모르는 천사처럼 평안하였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병으로 해서 그의 육체에 나타난 변화 외에 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이름뿐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악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태를 그의 최후까지 지속했다. 그의 병석 곁에 섰던 사람은 그에게서 죽음의 고투조차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어린 양처럼 평화롭게 죽었다. 마치 티 없는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두려움 없이 죽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악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제외된 사람의 죽음입니다. 죽음에 임하여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번민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될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빠진 사람의 생애라면 그 예정에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것도 세상 일반의 예상과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참여한 사람은 고전과 번민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평화란 것은 없습니다. 그는 그 자신 때문에 한탄하고 그 동포 때문에 탄식하고 사회 국가를 위해 한숨 짓습니다. 비애의 사람이란 참으로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난은 그의 몸에 끊일 새 없으며 그는 나라를 사랑해도 국적으로 몰리고 그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불효 자식이라고 미움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라고 교회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도 또 그의 몸에 불행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자라고 그를 따돌려 놓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고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7절. 진짜 슬프네요. 이것이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인 속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머니의 태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이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할 일입니다. 내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란 그의 극심한 비탄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비해 행복한 가정에서 희락의 찬송가를 부르며 안락한 나날을 보내는 목사나 선교사를 보십시오.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이들 목사나 선교사는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가장 풍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한 것은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세계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던 분이었습니다.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위와 재능은 그에게 돌려야 한다고 성서에 쓰여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실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왕이라고 했지만 그는 정말 왕이나 왕족 같은 안일하고 편안한 생애를 보낸 분이었습니까? 평화는 정말 그의 특유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에 구약시대의 대예언자가 그의 생애에 대해 예언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이니라 하시느니라. 이사야서 53장.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는 그의 형제에게 오해를 받고 그의 고향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마침내 그의 나라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는 모습은 비통하고 처절하여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는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그는 고통의 크게 달하여 인생 유일의 위로인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이 숨을 거두는 말이 너무나 그답지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변호하는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찍이 영국의 사상가 제임스 힌턴이 고통의 천리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 절정에 이른 느낌을 나타낸 말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괴롭히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이르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가난이나 목마름은 견딜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그의 제자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디어 인생 최대의 고통을 그에게 맛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 극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을 떠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막막한 우주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다 맛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예정에서 빠진 사람이란 번연히 그린 악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 즉 세상에서 볼 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고 해서 별로 부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의 하나님께 버림받는 쪽을 원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의 상태를 보고 딱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그를 몹시 멸시하며 또한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인생을 전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를 듣고도 별로 고맙게 생각지 않는 사람, 전도 본부의 허위 보고를 하면서도 별로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정략가, 경세가, 실업가, 교육가, 충신, 애국자, 그 외 세상의 온갖 행복한 사람, 임금의 총애에 목욕하는 사람, 인망이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부러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빠진 사람이며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정에서 빠지지 않을까 하고 이따금 걱정하는 사람,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 임금과 나라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조차 버리셨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 역적, 국적, 가난에 우는 사람, 굶주림에 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 참여한 사람이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토록 괴로운 일이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처럼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말은 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보고 해야 할 불평입니다. 본래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강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것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귀한 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 노력, 분투에 의해서 구원된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본래의 죄악으로 빠질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의 극기, 수양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보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덕행에 못 이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며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타락할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애도 물리치고 그 뜻을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사업은 이를 마치지 않고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과실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그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에 참여한 사람은 제멋대로 죄를 범해도 좋은가? 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한 나머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죄를 짓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피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에게 회개의 고통, 신앙 부흥의 고통 등이 있는 점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조금도 모르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내리시어 그의 개선, 진보를 재촉하십니다. 그에게 고통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동안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받는 고난이 크냐 작으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갈 걱정이 없어지고 우리의 죄의 감각이 무디어 죄를 짓고도 조금도 그 죄악임을 알지 못하게 되어 우리에게 행복이 계속되고 이 세상이 천당처럼 생각되고 영생도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지경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몸의 행복이 아니고 그 불행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부귀 영화가 아니라 가난과 수치입니다. 보석을 가득 박은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예정과 전도의 관계에 대하여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년 7월 도쿄 독립잡지. 이렇게 해서 14부, 15부를 모두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15부가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4부, 15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우찌무라 선생님의 심장을 털어놓는 그런 글로 읽었습니다.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은 이 연설을 하실 때 또 그 심정을 담은 글을 쓸 때 정말 강력한 글을 쓰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너무 쉽게 되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신 선배들을 생각할 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도 또 이런 고통의 시간들, 예정을 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고통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라도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깊이 사랑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하게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